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말했더라 슈무엘이 그 백성에게로 여호와가 참으로 그분이 만드셨노라. 모세와 아하론을 또 참으로 그분이 올리셨노라. 니들 아버지들을 미치라 땅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니들이 몸소 확 서라. 또 내가 가려내고야 말리라. 니들을 여호와 얼굴들에게 여호와 모든 오름들로, 그러니까 그분이 해내셨노라. 니들과 니들 아버지들한테 그즈음 참으로 들어왔노라. 야코브와 미츠라임으로. 그리고 아우성 쳤노라. 니들 아버지들이 여호와 에게로. 그리고 보내셨노라. 여호와가 모세를 또 아하론을. 그리고 그들이 나오게 했노라. 니들 아버지들을 미츠라임으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함께 했노라. 그들을 이곳 안에. 그리고 그들이 잊었노라. 그들 엘로힘 여호와를. 그리고 그분이 팔았노라. 그들을 한쪽으로 물이 다스린 그 시스라 손 안과 블레셋 사람들 손 안과 모아브 왕 손 안에. 그리고 그들이 싸웠노라. 그들 안에.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 쳤노라. 여호와에게로. 그리고 그들이 말했노라. 우리가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그리고 우리가 일했습니다 그 바알들과 그 아슈토레트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대가 이끌어 내십시오 우리를 묘하는 이들 손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그대에게. 11절. 그리고 보내셨노라. 여호와가 예루바알을 또 부단을 또 이프타를 그리고 슈무엘을. 그리고 그들이 이끌어 내셨노라. 니들을 묘하는 이들 손으로부터 툴레로부터. 그리고 니들이 앉았노라. 굳건하게. 오늘 137번째로 슈무엘을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복기를 예습했을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던가요? 우리의 생각을 서로 잡으셔서 무릎 꿇게 하십니까? 거기 우리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쓰는 동안은 유튜브를 만드신 걸 확신할 때 알림을 딱 표시하면 제가 올리면 물리잖아요 소리가. 그것 때문에 손전화가 있는 거지. 1분 1초라도. 한국은 지금 시간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는 엉터리 문맥이 수면까지 된 한심한 나라 아닌 나라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의 근본이 숫자인데 최고의 숫자를 우리가 만들었는데 그걸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건지 고민될 거 아니에요. 일제 때 교육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해당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2022년 오늘까지라도 각각 학교 선생은 아니라 교회 선생들은 또 마찬가지죠. 세례랑 거짓 속임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이 정말 정상인지, 이게 뭐 말로만 뭐 칼린 뭐 하나님 무조건 흉내낸다고 그게 뭐 증거입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맛보기를 놓고 또 간단히 전체의 흐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쉽게 말하면은 12장
지난주 우리가 1절에서 5절을 아주 간단히 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슈멜이 본격으로 계시사역을 지금식으로 말하면 설교를 또는 선중직을 지닌 중보자 심부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뭘 놓고 거기 보면 이제 아본의 나하슈가 쳐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떻게 샤울이 가서 작살내니까 샤울한테 몰려들고 슈멜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뭐 제사를 드린다고 확자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계시기관이었는 이 슈멜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래서 콜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멜이 이제 한마디 거둔 뒤에 오늘부터 12장 끝절까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서 일단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니네들이 알지 않냐? 예, 맞습니다. 우리를 압박하지도 않고 뭐 등치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통째로 자꾸 새기면서 깨달아야 돼요. 한 낱말이건 한 대목이건 성경 한 권이든 전체를 전체로. 그러니까 사실 딴 거 뭐 남을 시간은 딴데 사실 한눈 팔 시간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도 다니는 거고 밥도 먹는 것 뿐이에요. 거기 더러운 것들마다 닦아내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힘입는데 써 주시기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혼인까지라도 우상이라니까. 네. 이 핵심이 없으면은 좀 길게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절수를 이렇게 나가지고 아주 간단치 않아요. 미리 우리 예습한 맛보기 조금 말을 했지만 속상한 거고 안타까운 거 이거 이 일제 때 만든 그 성경 그대로 지금까지 보고 있잖아요. 이건 정말 어떻게 될지 아주 정말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내길 바라는 건데 오늘 전체로 보면 이제 슈멜이 쭉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원래 이것을 15절까지 일단 본론이라고 할지 1절, 5절이 선포의 서론, 배경, 근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는지 본문에 해당하는 건데 6절에서부터 11절 오늘 읽은 거는 옛날 교회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리고 다음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바로 좀 전에 벌어진 일, 나하슈가 쳐들어와서 벌어진 그거. 그러니까 앞에 거를 고대사, 우리가 오늘 보는 게 고대사 부분이라면은 12절부터 15절은 현대사예요. 근현대사. 지금 빗대서 말해보는 겁니다. 이 당시 배교하는 자들도 역사관이 전혀 없다니까요. 해석을 할 수가 없어. 현실에 벌어지는 건. 해석한다는 건 세상에 될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왕을 세워달라 어쩌고 저쩌고. 이 귀한 말씀을 한 단어라도 놓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혼자 듣나? 이 세계인을 대표로 해서 세계인 중에 나를 묶어서 이렇게 대신 세워 주신 건데 이 교회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하나하나가 전체 앞에 내가 이걸 들어야만 한다는 것. 무슨 경쟁도 아니야. 내가 잘났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귀 기울여야 되겠다. 온몸, 온 인격으로 그리스도스랑 하나가 돼서 이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등등등등. 미리 말씀 들을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이게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말 육신만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 면까지 고려하면서 서야 돼요. 세계는 움직이고 사탄은 놀고 먹지 않고 내 약점, 내 부패성, 내 결핍을 이 말씀을 방해하고 말이지. 그런 장본이 딴 사람 아닌 나 아니에요. 나 자신.
그렇게 하고 말씀 받으면 눈이 불꽃이 튕기지 않겠습니까?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내 마음대로 할게 어디가 있냐고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본론 설명한 그 계시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있고 이걸 놓고 16절에서부터 16절은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천둥이 우르릉 꽝하면서 비가 오는 때도 하는데 비가 내리니까 아주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찔끔 회개하는 척하나? 오늘날 이 말씀 선포한다고 갑자기 천둥이 치겠어요? 치든 안 치든 성령님의 불벼락 같은 게 우리 심령을 강타해 주셔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절부터 25절은 약속, 장엄한 약속을 선사하는 말로 일단 25절까지 저 메시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돼 있어요. 이른바 어떤 세상 아이들의 설교학 처지에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여러 설교 형태를 다 뽑아가지고 이제 연구해서 설교학 박사. 참 똑바로는 안 되면 얼마나 좋고 똑바로 하는 사람이 그걸로 박사를 따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써 있는 건데 들으려면 하나님한테 들어야지. 말도 안 되는 그거 가지고 밥벌이 하는 거 아니야? 오합시졸들 늘어놓고 그 배운 아들이 나와서 또 성경을 어떻게 가르친다고 야단법석 떨고 그걸 또 몰라보고 듣겠다고 또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다니까. 오늘 하루 일을 어떻게 지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여러 사건,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게 날로 구별될 정도로 신령해져야 돼요. 대충 적당히 내가 볼 때 좋은 결과 이러면 하나님 함께 했다? 어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세상 아이들 자세지. 겉보기 가서 비슷한 심사가 흐르더라도 전혀 우리 동기가 달라야 되고 믿음으로 한 것이어야 되고 지난 정부에서 한 5년 한 거 이제 또 지금 현 정부에서도 5년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도 인생 끝나는 거야. 이쪽 시소 올라갔다 또 올라갔다.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성경이 그런 내용이냐고요? 슈멜이 그러한 사람이냐고요? 여시부동이요. 그 사람이 지금 앞선 고대사, 족장사를 쭉 섭렵해서 앞선 그 사사기까지 다 꿰뚫어서 선포한 걸 우리가 오늘 읽었어요. 이걸 제대로 알았던들 샤울샤울하면서 그런 헛소리가 안 나왔잖아요. 야, 왜 나하슈가 쳐들어왔나? 이게 불법 약조려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정말 조롱하나? 울며불며 할 것이 아니라 성경밖에는 답이 없고 말씀 선포밖에 길이 없어요. 똑바로 선포해 주셔야 되고 똑바로 듣게 해주시는 거 외에는 내일이 없어요. 나가 없다고요. 불신자랑 똑같아요. 하나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벌써 오늘 이제 한 해의 절반, 해를 중심한 절반인 6월 22일이에요. 한 해 단위로 하나님께서 창조 가운데 생기도록 했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당시 이렇게 용자를 해가지고 썼잖아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라는 그 낱말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문자가. 그냥 만들었겠냐고.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네? 몇주 이렇게 해요? 그럼 말을 아냐고요? 응? 지금 몇 시니? 지금 7시 59분.
그게 어울리는 시간입니까? 왜 그렇게 또 하는가? 일곱이라는 그 말하는 종류랑 59라는 그게 같아요? 5는 1, 2, 3, 4, 5, 그렇죠? 그 다음에 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르잖아요, 그거. 제가 지금 헛소리 하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잘 태어나야 되고 학교 가기 전에 참 우리 숫자, 우리 소리를 잘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어린이집 거쳐가지고 초등 들어가면 그때부터 세상에 노예예요. 못 벗어나요. 사탄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믿어? 아니 그 종교라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뭐 바알신, 아스타로스 종교일 때는 나타난 것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는 것을 연상해 주는 거예요. 그 괴가 뺏겨가지고 7달 블레셋 지역에 있었고 20년 동안 제자리 돌아가지 못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싸움하러 나간다고 이 바칠꾼들 제장들을 앞세워갔다 아주 개죽은다.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을 할까? 참 정말. 아니 슈멜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들어요. 슈멜 아이들까지 물들 정도니 다 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은 더 심해요. 양반이에요. 슈멜 당시는.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람의 살로 나타나서 어떤 길을 거니셨는가. 답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니까 안 그래요? 만물을 새롭게 한 그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에 그쳐진 바뀐 게 없고 또 중보 사역의 그 경륜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계실지라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처참한 거예요. 처참하고 말고요.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세상 애들이 보면 완전히 교회를 가지고 노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말씀 12장 전체를 간단히 정리해봤고 오늘은 본론 첫 번째 부분 6절에서 11절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제 8절 첫 문장이 아주 이게 까다롭습니다. 카슈에로 하면서 이제 그 특수한 말이 앞에 나오면서 문장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들어갔다 야고보가 믿지라. 이게 7절 마지막 그 종속절에 붙는 건지 붙은 그 뒤에 지금 읽은 뒤에 8절 두 번째 문장 그리고 아우성 찼다는 그 문장과 어떻게 연락이 있는 건지 까다롭습니다. 8절이라는 말을 왜 그 밑에 아우성 찼다는 지역에 넣었으면 조금 더 나았으려는 말이에요. 예? 한글 성경은 한글 개혁은 어떤 우리 감을 줄지 모르겠어요. 읽고 새길수록 근본을 모르면 한글을 깊이 빠질수록 일제 그 다음에 서양 노예를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보다 더 그런 한글 성경 사로 잡히다 보면 무서운 일이에요. 크게 뭐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스물스물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타성에 젖어 버려가지고 아이 뭐 이거 훈민정음 그것도 뭐 온전한 것도 아니니까 확신도 없지만 그거 응?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려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조선왕조 실록 요즘 다 뭐 남북이 뭐 번역해놓은 거 있잖아요. 뭐 쭉 해서 응? 세종당시 기록 한번 쭉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분량이 어떻든지. 그러다 보게 되면 거기에 꼬리를 물어서 다음에 또 어떤 자료, 어떤 책, 어떤 역사 사건을 볼까. 성경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사명 때문에 그렇게 보고 싶어지니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 힘이 들지요.
시간도 들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헬렐레하고 뭐 유행을 따르고 그럴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냥 딱딱하게 엄숙하게 뭐 살려는 것이 아니고 신령하게 살아야지. 성령님을 따라서. 그리고 슈메르 백성한테 한 말 중에 여기 6절에 여호와라는 말이 있고 뒤에 두 종속절이 아시루로 이어지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저는 이거 오늘 참으로 자라고 아시루를 생각했어요. 문장이 안 그러면 도무지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여호와를 아주 돋보인 거예요. 어떤 냐면 그 뒤에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 만드셨고 올리셨구나. 그리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일성 여호와의 그 두 사역을 지난날 사역을 놓고 7절에서 이제 터뜨리는 거잖아요. 그 당시 겉보기 교우들한테 이제 니들이 몸속서 내가 가려내고야 말겠어. 이 말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 참 문장이 묘하다고요. 근데 이 여호와에 대해서 8절 거기 두 번째 문장 지나 세 번째 이제 아우성치니까 보냈다고 했죠. 누가? 여호와. 예. 돋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죠. 10절에서도 아우성 쳤는데 10내용 다음에 11절에 보내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여호와가. 이렇게 지금 문자 그대로 그냥 하나님에서 하나님으로 흐르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고 슈멜이 힘입은 계시의 핵심이 여호와라니까요.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장로교 설교법이에요. 개혁 신학에 맞는 설교학이냐고요. 성경이지. 여기만 그렇겠냐고요. 사도행전에 몇 편 설파하는 게 나오잖아요. 스테파노스도 하고 페트로스도 하고 파울로스도 하잖아요. 읽어보세요. 똑같아요. 성격이. 오늘날 신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계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면해서 이렇게 하고 이걸 또 알아먹을 수 있게 성도들한테 가르쳐서 듣게 하는 경우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여기 가서도 기독량하고 저희 가서도 기독량이 돼요. 거듭난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물론 어떤 과정에서 처음에 뭐 어떤 다른 교파 했다가 바른 쪽으로 가는 개혁은 드물지만 좋은 거지. 근데 바른 쪽에 있는데 어떻게 딴 데 가서 말씀을 들어요. 완전한 설교자가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지 않았어요. 그러니 신학 7년 동안 별별 사람 와가지고 금요일 또는 뭐 매일 하는 최불신앙의 한다고 정말 비판하고 막 못 견뎌가지고 빠질만 또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거야. 몇들 누가 이기가 안 나면 점수가 안 나면 조언을 시킨다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또 동료 선후배 봐도 제대로 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 못 봤어요. 제가 완전해서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성경에 대한 태도가. 말씀 그렇게 엉터리 자들이 한 시간 안에서 그냥 무슨 정치적으로 와가지고 뭐 먹을거리 준다, 와가지고 뭐 학교에 뭐 하나 기념품 선사한다고 설교하는 거야. 정말 어떻게 견뎠는지 몰라요. 수업 시간에 그냥 교수들 말도 정말 아주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뭐 몇 번인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이거 나가면 난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하는 거야. 제도권과는. 그렇다고 내가 이단 사이비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아주 인내를 많이 달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물들어서 그냥 해버린 적도 있겠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원어 선후배랑 할 때 거기서 그냥
신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거야 너 좀 표현을 좀 덜어라고 막 신랄하게 하니까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어디야 이거 진짜말 너무 하는 것 같은데 거기 개혁신앙영화과 때 80년인제 강하게 됐을 때 2번이나 불려갔잖아. 애들이 고자질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교수들 다 날리고 그런다고 2번. 그 다음에 또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고자질 안 했다고 제가 전에 한두 번 말했잖아요. 저같이 조그마한 사람도 못 견디는 게 지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슈멜, 난 정말 슈멜 이거 보통 인내의 화신이 아니야. 예수스의 모형인데 그렇구나. 이런 거 아니면 다 가짜들이요. 싹군들. 그거 분별할 정도로 다 그냥 교인들도 싹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사람만 싹군이야. 싹군이지. 아무튼 이렇게 전 예호바자가 아주 돋보였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건 그리스도스의 이성, 일인격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 계시 핵심. 누굴 통해 나타났어? 말씀 육신이신 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무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속량하신 사건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죽었다 사흘 만에 벌떡 일어서신, 다시 일어서신 게 놀라운 일이고, 성경 모든 게 다 놀랍지. 나시가 쳐들어온 것도 놀라운 거고, 샤울이 깜짝거리는 것도 놀라운 거야. 이 슈멜의 선포도 놀라운 거고 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는 게 놀라운 것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뒤에? 그러지 않으면 아직 근본을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정직하게. 6절부터 이제 보면은 거기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 강조한 두 문장을 한 다음에 7절에서 이제 하는 말, 그렇죠?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이 10절에서 걔네들이 회개하고 고백할 때 이제라고 10절 중간에 나오잖아요. 같은 심정이에요. 매우 강력한 겁니다. 이거는. 슈멜이 뭐 힘이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사람의 외형의 연약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말장난이 필요 없어요. 말의 아름다움을 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되는 거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기라고 무조건 다 깨달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면 꼬맹이도 깨닫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명령과 다짐을 선언하잖아. 여기서 핵심이 이제 가려낸다, 샤파트, 판단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는 심판한다는 거. 조금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한 심판의 그런 것이 지금 니네들이 하는 처사에 대해서 내가 가려내겠다는 거. 샤파트. 샤파트가 또 이게 슈멜이 하는 직무잖아요. 샤파트니까 사사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의 모든 쯔다카, 오름들, 공의, 정의, 옳다심을 하겠다는 말. 이건 이미 지난날 족장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앞선 계시를 슈멜이 배워서 핵심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선포자로서 증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무슨 설교를 해요? 그런 거 분간도 못하면서 아무 설교나 들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렇게 지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똑바로 말씀에 대한 것을 아는지 그거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진노교회에 속했다고 다 돼 있어요? 아니옵시다예요. 우리 교회에서 엉터리 많이 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 또한 간단치가 않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것도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5시간 돼가지고 오기 전에 쭉 한번 다시 보면서 지금 정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한 건 하지 않고. 할 얘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나오니까 때로는 절제해야 되죠. 내가 이거 왜 이러지?
숙제거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죠. 성경이 답인데 성경을 파야죠. 성경이 기본으로 서 있지 않고 딴 거 보고 본다고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건 참 답답한 얘기야.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을 돌아봐야 돼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슈멜 통해서 보여준 걸 조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론과 결론도 중요하지만 서론은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앞덩어리. 결론은 우리가 또 몇 시간 뒤에 마지막 덩어리 보면 되고 12장 안에서도 볼 때 슈멜 전체를 확대하면 이게 해석이 이게 뭐 상상 못하게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면 전투의 그 한복판에서 치열하다면 우리 힘을 돋궈 주셔야 되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마지막에는 앞에 있는 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후가 모든 오름들에 관련된 건데 그분이 해내셨다 니들과 니들 아버지들한테. 이게 바로 오름이에요. 오름. 그러고 나온 게 아까 8절 첫 문장 그즈음 그러니까 들어갔다. 야코브가 여기 야코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때 들어갔잖아요. 네? 누가 예언한 대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다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야코브를 쓰고 그러니까 잘 헤아려야 돼. 근데 여기 6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가 지난날 한 거 모세와 아론을 만들었다. 예. 이미 어떤 객관의 사실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놓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지금 7절 뒤에 있는 그분이 니들과 니들 아버지한테 해내신 게 바로 여호와의 모든 의의들, 오름들이다 하는 걸로 그 조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뽑아가지고 여기 아브라함 당시 있었던 거 그건 잘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 6절 마지막 문장 보니까 미츠라임 땅으로부터 니들 아버지들을 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앞에 있는 첫 번째 아시르 문장을 모세 아론을 설명하는 문장. 그러니까 여호와 써놓고 아시르가 야 이게 문장 대단한 문장이에요. 슈멜 전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슈멜 성경 실력 굉장하구나. 원문을 한 말씀 제가 어떻게 이거 생각을 하겠어요. 옛날에 이거 뭐 번역하기 바빠서 뭐 빠뜨리면 했지만 말씀 선포를 점검하니까 번역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확인하니까 번역을 정말 할 수가 없겠어요. 이런 거. 뭐 완전한 걸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 슈멜 이것도 뒷날 누군가 이제 기록했겠는데 왜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나타난 이름들 11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루발, 부단, 이프타흐, 슈멜. 예? 여기 슈멜 이름 있는 거 볼 때 슈멜 당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메모해둬서 건설해서 어떻게 섭리 가운데 자료 정비하도록 했는 거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후대에 쓴 거로 보이는 거예요. 뭐 많은 후대에 썼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슈멜 이름이 있는 거예요. 10절은 걔네들이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지만 11절은 또 객관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글 쓴 것 자체도 1차 해석이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 2차 해석하는 거예요. 슈멜 걸 신약에서 한 신약이 뭐 직접 간접 나왔으면 그게 2차고 우리는 지금 3차예요. 하나님 말씀 정체가 이렇게 아주 거푸거푸 끊임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족장 당시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교회예요. 족장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출애굽한 뒤에 벌어진 게 광야 교회잖아요. 여기 이제 광야 교회에 대한 내용이 거기 이제 8절 두 번째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우성 쳤더니
모세랑 아론을 보내주셨다. 아니 8절 거기 나오잖아요. 두 번째 문장에, 세 번째 문장에. 출애굽에 이거는요. 이 창세기에서 지나가지고 출애굽부터 신명기를 거쳐서 그 뒤에 아까 읽은 11절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당시 크나안 교회, 그렇죠? 모세 광야 교회를 거쳐서 크나안 교회 가운데 벌어진 일이에요. 사사 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주 단선으로 간결하게 있는데 속에 있는 깊이는 저마다 깨달아야죠. 어마어마한 해석이 덧붙여져야 돼요. 이거예요. 이게 뒤에 물론 구약 계시로 집대성이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슈무엘이 선포한 말씀이 뒤에 이게 또 그 끝이 아니야. 신약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야. 깔병을 보내서 성경을 이모저모 마냥 성경 전체를 해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주리에 같은 계율아니면 비주리는 빌빌거려요. 눈치 보고. 그래서 우리 세상에서도 인류를 가는 거야. 인류. 주류잖아. 그게 주류.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볼 때 주류신학이라는 교회 아닙니까? 제가 총신합치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고 제 신앙이 꼬마 때부터 원래 합동식이니까 나는 그냥 그거에는 꼬마 때부터 인정을 하지 않았었으니까 영적으로는 주류예요. 세상에서도 뭐 내가 1년을 못 다녔지만 뭐 서울에서 태어났고 주류예요. 주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저는 아주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분들을 만났던 거고 제가 누구 뭐 줄을 대고 뒤에 사바사바하는 타입이냐고요. 그럼 누구를 만났다, 어떤 책을 봤다, 전 그걸 아주 파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파악해야 돼. 난 사람의 꼬붕이 되기 싫으니까, 사람 뒤쫓기 싫으니까 꼭 꼬붕 잘 안 써야 되는데 그렇게 돌아보니 이끄셨더라고요. 근데 난 그 교회를 딱 가면서 정말 이제 한 번 왔으면 떠나지 않는 교회, 한 번 왔으면 믿음이 쭉 자라는 정말 내가 배운 바 성경에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리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볼 때, 사람 눈으로 볼 때 생각 끝없이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이게 가짜 아닌가? 내가 성경을 혹시 엉터리 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시 이거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닌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지금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허비하는 건 아닌가? 이거 다른 걸 써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스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원리 배운 거 이거를 설명하는데 모르면 물어보라고 했잖아.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말고. 그럼 각자 현실이 전개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예측하던 일이건 예측하지 못한 것이 벌어진, 그때 이 말씀을 들은 것을 심화시켜 나간다고요. 되새김질하고 찾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달려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다고요. 그게 없으면 통회하셔야 돼요. 통회. 그냥 또 와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어도 통회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총 집중하도록 성령님이 서로 잡아주셔야 된다고. 그래 이 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 있는 진가가 있는 거지. 말씀 선포가 없고 말씀 선포에 참여함이 없는, 그럼 성령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아닌데 뭡니까 그게? 교회에 맞서는 게? 말씀으로 세워나가시고 증거하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꾸 말이 이제 이쪽 저쪽으로 흐르는데 지금 내용을 다 자세히 할 수 없어가지고 흐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이제 6절 7절을 보면서 또 뒤에도 그렇지만 예호바랑 그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신 역사로서 준엄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인간 소리 한마디가 없잖아. 예발
말을 듣답시고 자기자랑하면서 헛소리하고 성경의 중심에서 빗나가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니까 배교, 세상의 걸 그냥 하고 자기 전적인 박살아주, 자기 죄 있는 중에 그 세상을 아주 작살나는 거를 말하지 않잖아요. 두려워 떨어도 시원치 않은 한국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구나, 그걸 다시 거머쥐고 정말 다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돌아가도 정말 시원치 않은 한국인데, 너 잘났다, 우리 잘났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인간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잖아요. 안 들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수없이 겪은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 사람 볼 때, 얼굴 이렇게 볼 때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싸움이지. 이게 최고의 싸움터라고 제가 빗대서 말하잖아요. 말씀 선포가 최고의 싸움터일시다. 눈에 보이는 우리만이 아니고 사탄의 계획까지 향해서 선포로서 싸우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선포가 이게 계시의 말씀을 놓고 가장 찬란한 거예요. 신학이다, 교리다. 이거다. 이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인지 미래를 전제로 한 이 시간의 이 말씀 잡음이에요.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못 들어요. 그런 신령한 버릇이 점점 새롭게 닦아져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이걸 정말 잘 짜해놨어요. 여호와가 두 문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니들은 몸서 박서라 하면서 그 다음에 8절에서 그 즈음이 아주 이게 독특한 표현이에요. 앞절과도 관련되고 뒤에도 연결시키는 특수한 문장이에요. 물론 문장꼴은 바로 7절 마지막 문장에 종속돼야 돼요. 근데 8절 첫 문장과 두 문장에 많은 공간, 행간이 있어요. 생략한 거예요. 어떤 게 담교님께서 여기 아우성 쳤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들자면은 9절이 빠져 있는 거예요. 9절 같은 일이. 8절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 거기 아우성 쳤다는 그 사이에 9절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 거 우리가 성경 봐서 알잖아요. 사사기에 계속된 것이요, 성경 전체에 계속되고 진명교회 사이에도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그렇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잊어먹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팔아먹었다. 그랬더니 이방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맞서서 싸웠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이제 10절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겼다고 통해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죠. 조명하신 거죠.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거기 8절 첫 문장 그 증거라니까 야고보가 믿지 않으면 들어갔다. 그 사이에 이게 있어야 돼. 이건 저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고 진명계사를 통해서 읽어보시라고요. 이 교회 말씀 선포가 그냥 제가 무슨 제 정략적으로 골라가서 선포한 적 없어요. 이 선포가 이 세계의 흐름 가운데, 이 나라 흐름 가운데, 개인의 흐름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선포되었나, 목록을 놓고 내용을 잡아서 복습해 보시라고요. 내가 제대로 거듭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교회에서 그런 선포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복습하고 모든 성도들이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으로 결론 맺게 돼 있어요. 아, 성경이 이러했구나. 그런 교회관, 그런 선포관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지 누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여기 8절에 그래서 이제 이런 막 그냥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아우성 쳤다고 하는 말이 10절에도 나온 거예요. 아우성 쳤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여호와를 잊어먹어? 그러니까 팔아버렸어요. 원수들한테. 누가? 여호와가 팔아버렸잖아요. 값주고 사내들 아니야.
예수님이라는 값을 주고 살았는데 버림받은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한 거는 여기 팔아버렸죠.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하나 값어치를 세상에 빗대면 뭘로 바꿔요 그래요? 뭘로 빗댈 것이 이 땅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인데 예? 찌찌하게 예?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요? 나보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시샘이 생기냐고. 감히 한교회라면서 손가락에 발가락을 샜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악한 거예요 그거는. 슈멜 빼놓고 정말 남은 자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게. 슈멜 집, 다윗 집도 뭐 다윗 한 명 아닙니까? 그냥 힘이 하나가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집안 그냥 이렇게 또 외형으로 이제 갖추게 하시는 정도예요. 세속주의가 휩쓸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전체 싹 다 그냥. 야, 말씀 선포하는 슈멜의 심정이, 슈멜을 통한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겠냐 하는 것. 또 이걸 뒤에 이제 계시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무엘하 또는 뭐 시편 그런 것에서 슈멜과 겹치는 것도 있고 슈멜 이후 사역인이 굉장히 가까워요. 마지막 사사때를 넘어선 왕국 시대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보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슈멜을 그냥 닮았다고 해도 말할 정도예요. 한 발짝 더 나갔지. 다윗은 잘하는데 왜 사무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예? 성경 어떻게 보는 거야? 편식하는 거야? 자기 입에 달콤한 것만 먹냐고. 병들어요 그거.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 주제를 봐야겠지. 한 번에 이걸 다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냥 뭐 복음서 이제 보기도 하고 구약에서도 뭐 한 번에 동시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봤다고 해도. 근데 점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돼야 돼요. 족장사, 광야교회사, 큰한 교회사, 이걸 그냥 완전히 이제 막바지에 왕국을 놓고 전체를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슈메이 선포 이거 아주 슈메이 별로 뭐 말한 거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아주 이거 폭발하고 있잖아요. 앞선 계시를 잘 성령님께서 배우도록 했고 가르침 받았어요. 자세히는 안 나와 어떻게 배웠는지. 이거 보면 알잖아요. 네? 엄마도 잘 만나게 했잖아요. 네? 보통 엄마야? 나이 먹어서 날 수 없는 때 나나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족장사를 쭉 해서 이렇게 해석해서 증거하고 광야교회 이른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고. 근데 여기 이제 9절 잘났다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 다음 깝죽거리는 모습 여호와를 잊어먹어 무식해진 거예요. 성경을 모르겠어? 예배를 안 드리겠어? 무식해진 거예요. 알면 이렇게 됐겠어요? 세상의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껍데기는 뭐 교회랍시고 다 신용을 하는데 세상에 너무나도 깊이 빠져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쟁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은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러지 않고는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슬금슬금 빠져버려가지고. 한마디로 돈 아닙니까? 다른 말로 우상 아닙니까? 정책이 아니고서 이거 뭐 기근이든 뭐 가면 그런 거로도 하지만 아무튼 전쟁이라는 말로 대표 삼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예요. 교회의 우상 천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만 그런 것이 성경 전체가 그러고 진명교회사를 봐도 그러하다고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오늘 말씀드리니까 성경이 간결하면서 크게 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속에 사사히 다양한 거를 해석해야 돼요. 저마다. 남이 안 해줘요, 그런 거는. 물론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방대한 걸 모여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원리를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원리가 좀 각자 저마다 세상 살아가면서 또는 성경 앞에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 거듭난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사시잖아요. 뭐하라고 사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스를 말미암아 해석해주는 그 말씀을 힘입으라고. 그것 때문에 이거 학교도 다니고 밥도 먹는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런 것도 겪고 저런 것도 겪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6번까지 넘어지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시간이 또 아무튼 마침 내는 이제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토라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전체를 놓고 최후 통첩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막바지 그냥 전력하는 것 같아요. 뒤에 가면 또 몇몇 사건이 지금 이렇게 정말 방대한 내용을 선포를 한 것이 뒤에 또 기록됐을까? 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샤울을 앞장세운 배교를 슈멜이 선포로서 통째버리는 거예요. 말씀 선포의 위력이 무슨 총칼 가지고 사무엘이 하겠어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교인들 쪽수 가지고 하겠어요? 이미 교인들은 다 그냥 샬펜 넘어가 있는데 말씀 선포하는 거 이때 기회는 이때잖아요. 뭐였을 때? 이것도 돌마저 죽을지 끌려나갈지 사무엘이 알았겠냐고. 이거 성령님 능력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쫙하니 다 준비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동안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배우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런 그 교육은 했으니까 뒤에 가면 뭐 좀 이제 나오지요. 그렇게 비상한 때 잠시 샤울의 왕권을 저항해서 바른 소리 하도록 선지 능력 있는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니면서. 특수한 거예요. 일꾼을 그렇게 이제 잠시 특수한 때 길렀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이제 나하슈 아몬 사건을 또 어떻게 번 대뜸 그냥 했더니 완전히 초토화 되는 거야. 우리 왕 구한 거 정말 잘못됐다. 그래 이왕 구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최후 통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짜임새 있고 성경 이렇게 상박하게 고대만이 아니고 당대를 아주 호령하던 참된 중보직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 슈멜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계시관을 보내신 그 다음에 중보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참 교회를 세울 때 이 말씀 선포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전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말씀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장엄하고 유구한 계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말씀들이 증거가 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 참 계시가 기록된 것을 가지고 선포 역사, 해석 역사, 교리 역사, 성경 번역사를 아우르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압축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성경 관련된 전반에 대한 것을 계승하도록 불러냈는데 이것으로 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중보사역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계시 기관에 대한 그 덕목을 놓은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놓고 선포 내용 가운데 계시의 특성과 핵심을 가르친 것을 공부했사옵나이다.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말씀 선포와 그 말씀 선포와 사귀는 참된 성도들로 거룩한 교회가 개개성성하도록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배옵나이다. 아멘.